분들은 어떤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로 유명한 여러분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평가에 따르면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웅은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카이사르 편을 보면 카이사르가 이제 갈릴리 원정을 끝마치고 화려한 개선식을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장을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여러분 끝내는 사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외적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면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는데 개선식을 하면서 적장을 전차에 매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가진 모욕을 다 준 후에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끌려가는 적장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니라 저번에 그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는 여러분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보면 선남선녀 한 쌍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혼례가 치러지고 있는 경상스러운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청나라의 군대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평온했던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그 마을을 비롯해서 모든 팔도의 무수한 백성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영화를 담고 있습니다.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 포로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전쟁 포로의 가장 큰 소망은 목숨만이라도 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 전쟁 포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본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14절 첫머리에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개선 행렬의 포로로 끌고 가시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개선 행렬의 맨 앞에 끌려가는 전쟁의 포로로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개선 장군은 누구입니까? 개선 장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선 행렬에 끌려가는 전쟁 포로의 그늘진 얼굴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전쟁 포로로 묘사하면서도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카이사르였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선 장군이 되셔서 포로로 바울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는 사망 대신 생명을 얻고 굴욕 대신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포로로 삼으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엄연히 여러분 전쟁의 포로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원수였지만 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그때부터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포로로 이제 바울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전보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비단길이 아니라 처절한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 바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비단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시밭길 같은 길들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뭔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또 인맥도 좋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돕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물질의 축복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여러분 자신의 사도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도라면 좀 이렇게 이런 어떻게 비참한 자리까지 이렇게 궁상을 떨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건희 회장처럼 돈도 많아서 스티브 잡스처럼 능력도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였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영적인 이러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 영혼들을 잉태하고 영혼들을 해산하기 위한 그 수고와 헌신을 바울은 늘 날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헌신은 우리의 결단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나기 때문에
그가 죄인임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을 하게 되어지는 먼저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시켰고,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전쟁 포로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죽음의 냄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이 죽음의 제사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은 바울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내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사망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이 나면 이제 그 입관을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시신 앞에 둘러서 있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입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전에 봤던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권사님, 여러분 그분 머리에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시신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마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마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여도 우리의 가운데에는 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향기가 우리 입술에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2장 15절 말씀 시작.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본문 16절에 따르면 그 향기는 신기하게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요. 하나가 어떤 겁니까? 사망의, 여러분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이 냄새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목 놓아 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해서 여러분 이 모습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이 사망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속에서는 사망의 냄새밖에 풍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은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사망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음 사역의 이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현재의 감격이 없는, 여러분, 껍데기만 살아가고 껍데기만 붙들고 걸어가는 이러한 성도들로 교회 안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영혼의 아픔 상황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조국교회 가운데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이제 자신의 화려한 설교와 화려한 일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기를 여러분 기뻐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교들마다 세련된 설교들을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선호하는 이 구미에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망의 냄새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2018년도를 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바울처럼 전쟁의 포로로 주님 앞에 붙들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뭔가 신기한 스피리추얼 파워를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못 놓아 울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심령에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사역자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있는 장사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번역에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리고 세상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을 파는 장사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짝퉁을 보면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짝퉁인 줄 알면서도 짝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내가 이 정도의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긋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여러분 짝퉁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짝퉁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 짝퉁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참으로 두렵습니다. 차라리 짝퉁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사역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 설교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생명, 목회자의 행복은 성도들을 위하여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데 이제 이러한 행복들이 저에게 다 사라지고 이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일로 제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성도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다 삭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이 말을 언제부턴가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과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여도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2018년도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은사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이 깨뜨려지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2018년도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여러분 이러한 향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걸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갖췄던 것을 다 무장 해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인맥 갖췄다면 인맥 다 걷어내고 돈을 갖췄다면 돈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거 다 해체하고 여러분 정말 빨가벗김 당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숨기고 더덕 자꾸만 몸에 더 이렇게 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로 사람을 여럿이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어린아이처럼 정말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깨뜨려지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질 때에 여러분 바로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난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겸손해집니다. 눈에도 여러분 눈에 힘이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여도 네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다 경청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자꾸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여러분 그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참된 이김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참된 이김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영혼을 회복해야 하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